오늘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예배에 이제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모시고 왔는데, 이제 저희 딸이 옷도 사드리면서 같이 이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랍니다. 미국에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서 같이 생활해라.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장인어른의 모든 인생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었던 인생의 조각조각들이 다 이제 생각이 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 거죠. 그리고는 결국 남는 것은 정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건데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녹아진 이제 권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C.S. 루이스의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이 너무 길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 두꺼운 책에 겉장 하나 넘긴 것과 같다는 거죠.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겉장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생하면서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것을 누려봤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던 이 대단한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거죠.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쉬이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즐기면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는 거죠.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이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은 시작되어졌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위의 것을 찾으며 영혼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림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배 잘 드리고 뭔가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큰 부르심이 있습니다. 영원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제 양육반을 통해서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부르심이 있구나, 부르심의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난 이후에 그럼 하나님 나는 목사로 불렀어요? 전도사로 불렀어요? 선교사로 불렀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어요? 복음 그 사업가로 불렀어요? 이런 데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어떤 일들에 관심이 많은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놀라운 영원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상속자다운 상속자로 세워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뭔가 나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다운 아들로 탁월하게 세워지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부르심인 거죠. 자,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9절입니다.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뭔가 이 목사가 되도록 이끌어주고 선교사가 되도록 이끌어주고 복음사업가가 되도록 이끌어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 안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나다운 내가 세워지고 나면, 그 아들의 형상이 세워지고 나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부르심,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이 그냥 의미가 있고 단순해집니다. 제가 이제 가끔 애들 얘기하다 보면은 저희 아내가 어떻게 이제 고생했는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들 좀 알았죠. 애 키우면서 뭔가 자기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느낄 만큼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애들을 막 커갈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이게 이제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똑같아. 매번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질 때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직장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비슷한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직장 우울증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매일 똑같아. 매일 하는 일들이 똑같고, 혼나는 것도 똑같고, 또 뭐 내가 또 뿌듯하게 느끼는 것도 똑같고, 뭔가 그때그때 뭔가 약간의 어떤 자부심이나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 매일 똑같은 루틴들을 경험할 때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죠. 어떤 분은 이제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많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애들이 둘째가 커가고, 셋째가 커가고, 넷째가 커가고, 넷째는 별로 없겠네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지루하고 힘든 고통의 삶을 어떻게든 버텨내라, 그럼 내가 보상해 줄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영광의 아들로, 상속자다운 상속자로 나타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돕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인식한다면 모든 과정과 모든 상황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알아가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긍휼을 배운다면, 인내를 배운다면, 내가 좀 더 진실됨을 배운다면, 열정을 배운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배운다면, 모든 과정들이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단순해집니다. 우리는 부부와 아내의 관계를 풀어가려면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애들을 정말 지혜롭게 키워내려는 게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너무 복잡한 것 같고, 모든 삶이 다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러나 부르심을 인식하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왜요? 결국 내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복음을 나누고 그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결정하는 것도, 내가 뭔가 선택하고 사람들과 이 상황들을 다루어 가는 것도 단순해지고 쉬워지는 거죠.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이 의미가 있고 단순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내도록 도와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큰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을 많은 사람들이 빨리 뭔가 내가 원하는 또 방법으로 이루고 싶지만, 그러나 이 모든 부르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극히 풍성한 은혜들을 부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가 특별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행한 일들을 보면은 뭐 대단히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이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좀 좋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는 것도 나타나곤 했습니다. 굳이 뭐 아브라함에게 좀 우리보다 좀 독특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빼놓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특별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은혜를 신뢰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와 열심과 상관없이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신뢰하기를 그냥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의 말을 믿으니, 하나님의 고백을 믿으니, 하나님의 그 앞으로의 계획들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요, 아주 독특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같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 그리고 아주 넘치는 은혜,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했고 그 은혜를 신뢰했고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들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여러 세대에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로다. 이 바울이 뭔가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하도록 만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부르심들, 또 우리가 또 미치고자 하는 어떤 복음의 영향력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십시오.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 공간과 이곳에서의 어떤 영향력 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의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고난이 무엇입니까? 교통사고 난 것이 고난입니까? 교통사고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까? 사업이 부도나가지고는 가난하게 살도록 이게 고난입니까? 사업이 부도나서 가난하게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불이익들, 그 다음에 손해들, 공격들, 핍박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손해받는 자리, 기꺼이 단 핍박을 받는 자리에까지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그러한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몇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안 돼요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큰 은혜가 영원전부터 예비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열려진 겁니다.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휘장이 찢겨진 것이 예표이자 실제로서 우리에게 보여지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이 답답한 데 갇혀 있을 이유가 없지. 내가 부분적으로 모든 것을 구별해서 나온 대제사장 몇 사람을 통해서 일할 필요가 없지라고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냥
받으시고는 그냥 찍고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찍고 나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도달하셨고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거 좋은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된 거, 아니 그래도 뭐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로 봤는데요, 미련한 짓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이 땅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보상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렸습니다.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그냥 가장 빛나는 보석을 내가 발견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가 발견을 했다. 나는 그거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그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며 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증거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네 자신을 맡길 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도록 이끌어 줄 때 든든히 세워집니다. 내 인생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저는 제가 청년 때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우유부단한 것 같고 좀 이렇게 감정적인 것 같고 일을 끝까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제 자신을 든든히 세우고 싶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하수락원이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거죠. 하수락원에 가가지고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고는 뭐 이렇게 발성훈련하고 뭐 외치고 그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하니까 실제로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3의 상상력 이런 거 이제 개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썼습니다. 나는 오늘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 전에 나는 내일 일어나서 이런 인생을 살 것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상상하고 세뇌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약간의 도움이 되더라고요. 약간의 도움이 되는데 성경에서 명확한 대답을 주더라고요. 결국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들은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심령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습니다. 자녀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싶습니까? 뭐 우리가 자연적인 지혜와 자연적인 원리 가운데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가 배우기만 한다면 그들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좀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까?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상황적으로 이 들쑥날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드디어 주님 때가 왔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의 복음이었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양육반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을 예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모든 빚이 탕감받고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 땅, 기업을 되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더 이상 너희는 죄의 빚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화가 나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그 넘치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줄 수 있게끔 길을 여신 분이다. 새롭고 산 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린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 종된 어떤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네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유케 될 거야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자유케 하셨다. 이미 자유케 하셨다를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 실제를 누리는 거죠. 그것에 내 자신을 맡기면 그 실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주님께서 되찾게 해두셨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네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어떻게 풀어졌는지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옮겼다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될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변화될 때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간증하고 우리는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소감문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내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셀리드에게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제자로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많은 업적과 많은 일들과 큰 것에 집중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합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갈 은혜에 집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더 이루어져 가고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과 빛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더욱더 흘러넘쳐서 이 동탄 지역을 더 적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의 지역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서울과 이 대한민국에 갈급하고 찾고 눌려있는 많은 영혼들과 가정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